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대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주의 말씀과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새 빛이 임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송가 6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옛부터 영원히 잔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이 절 하겠습니다.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짙은 궁창 그 누레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장하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내가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성시교독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성시교독 52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에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윤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잡는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자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송창현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 은혜 주시고 듣는 저희에게도 은혜 주세요. 말씀 충만한 교회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해주세요. 문제와 아픔이 있을 때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닌 먼저 하나님께 구하도록 하시고 항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6편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네, 오늘 이 시편 이 16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의 시들도 많이 지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거짓을 할 수가 없죠. 오늘 우리 아주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우리 송찬현 청년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신의 응답받은 것들과 신앙의 모습이 나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 제 믿음과 제 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묻어나올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경배하는 이런 시들도 있고, 또한 이 혼란하고 재앙이 덮치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시를 끝맺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8절과 9절만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제일 핵심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요절을 정해서 우리가 같이 성경 봉독을 하는 것이거든요. 원래는 시편 16편을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묵상해 보시고 기도한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시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당연히 예배가, 그 다음에 너무나 당연한 거고, 또한 목사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설교잖아요. 설교가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것을 나의 어떤 일이나 나의 부담으로 느끼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론 그럴 일은 별로 없어요. 설교해야 돼 막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요, 늘 기다려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는 게, 그 교훈을 얻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러한 기쁨을 여러분도 함께 느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아주 중요한 바람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에서 오는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해야만 하냐?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일에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이렇게 되면요, 세상에 휘둘리게 돼요. 휘둘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의지해서 그 사람이 기분 좋으면 같이 기분 좋고, 그 사람이 기분 나쁘면 같이 기분 나쁘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좋은 사건이 일어나면 좋아하고, 나쁜 사건이 일어나면 슬퍼하고, 그것도 그 사건에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반석, 여러분의 파운데이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거기에 보면은 반석이 영어로 뭐라고 나와요? firm foundation 이렇게 나와요. 단단한 근간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이 서 있는 인생의 근간은 무엇입니까? 저는 유럽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피사의 사탑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피사의 사탑을요, 처음에 세울 때 아주 잘못을 했대요. 왜냐? 파운데이션 자체가 아주 무른 그런 집안이었대요. 집안 자체가 무른 땅이었대요. 그런데 겨우 기초공사를요, 몇 미터밖에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사를 할 때부터 이 피사의 사탑이 기울기 시작했었대요. 그런데 한 20년 전인가요? 이 탑이요, 무너질 뻔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정부에서 이 탑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멘트를, 땅을 파고 시멘트를 부었대요. 그런데 오히려 단단한 집안이 생기니까 한쪽은 무른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무너지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깊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흙을 파냈답니다. 흙을 나사 같은 걸로 돌려가지고 흙을 조금씩 파냈대요. 그래서 비로소 무너지는 것을 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복원시키지 않았대요. 그러면 관광객이 끊어지니까. 그래서 적당한 기울기로 다시 놔뒀다고 하죠.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가 건축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의 근간, 여러분의 파운데이션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로 한번 와볼까요?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빌딩이 이름이 뭐죠? 그 빌딩의 이름이 뭡니까? 몰라요? 네. 롯데타워잖아요. 가보신 분. 원래 서울 사는 사람이 안 가요. 언제 가봤죠?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혼자 갔어요. 혼자 저에게 휴가를 준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아무도 없을 때 저 혼자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롯데타워에 있는 롯데시네마에 가서 영화를 보고, 그때 무슨 영화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혼자 재밌게 영화를 보고 옆에 있는 잠실 야구장 가서 야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높이 올라가 보진 않았어요. 그냥 가봤는데, 이 롯데타워가요, 여러분, 잠실이 원래 뭔지 아십니까? 땅의 근간이. 한강이 굽이쳐서 흐르다가 이 호가 돼가지고 호수가 된 거예요. 그 호수가 석촌호수입니다. 그래서 강에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생긴 집안이에요. 롯데타워 그 잠실이. 그래서 굉장히 무릅니다. 그래서 롯데타워를 처음에 세울 때 엄청나게 깊이 팠대요. 여러분 그 밑에 지하 주차장 안 가보셨죠? 사람들이 높이만 올라가서 보려고 그러잖아요. 저는 차를 그때 가지고 가서 지하 주차장에 가봤고 엄청나게 넓고요. 엄청나게 깊습니다. 지하 주차장이요. 꽤 지하 막 8층, 9층, 10층 막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깊이 팠더라고요. 그 지하 몇백 미터에 안반이 나올 때까지 팠대요. 그래서 그 롯데타워의 그 근간을 그 안반에 연결을 했대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술이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근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신답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거 말고 여러분의 진짜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근간이라는 것을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믿고 진짜로 흔들리지 않냐 이거예요. 제가 아침 말씀 묵상을 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실천적 무신론자가 뭐예요? 제가 바빠가지고 대답을 못 해줬어요. 이제 대답을 해드릴게요. 실천적 무신론자 혹시 아시는 분? 제가 맞추면 나중에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은 금지고요. 실천적 무신론자. 기독교인들도 실천적 무신론자가 많아요. 제가 방금 사실 답을 얘기했어요. 입으로는 잘 얘기합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실천하는 면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행동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믿죠. 그래도 이러면서. 그래도 요즘 그래도 이러면서 하나님이 없는 전제하에 선택을 해요. 믿음의 선택이 아니고. 그게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라고 말은 안 하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요, 괴리감. 그것도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아마 많은 모순감과 괴리감 속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가면을 두세 개 준비해서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기엔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기에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적당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것도 괜히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적당히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며 헌금도 약간의 헌금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적당히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살아계신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돌아와서 다윗은 어떠한 신앙을 가졌느냐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윗도요 그러한 적당한 선택을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죄의식 가질 필요 없어요. 인간은 사실은 그러한 면들이 조금씩은 다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오랫동안 시달렸어요.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데
그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유가 뭐냐? 너 미워. 너 싫어. 열등감 생겨. 너 재수 없어. 너 사라져. 이거예요. 누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악신이 사로잡았어요. 사울의 마음을. 그래서 다윗이 악신이 떠나갈 수 있도록 다윗이 부름받아가지고 사울 왕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찬양하니까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죠. 우리 찬양이 그런 겁니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이 눈을 부라리면서 옆에 있던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 던졌죠. 다윗이 피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얘기하죠.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 아닙니까?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니 다윗을 왜 자꾸 죽이려고 하십니까?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나이까? 라고 얘기하니까 사울이 네가 뭘 몰라서 그런다.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나와 너 그리고 우리 왕족 우리 왕가는 멸족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 가문이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그 말이 맞았죠. 다윗이 기름 부은 왕으로 이미 선정됐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때부터 도망 다녔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다윗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도망 다녔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엔겔이 그 동굴 그 산지 숲속에서 계속 이리저리 도망 다녔어요. 여러분 캠핑도 하루 이틀이지 10몇 년이에요. 12년에서 14년 그 정도입니다. 연도를 추정을 해보면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홈리스의 생활을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자리가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다윗이요 적당한 선택을 해요. 블레셋으로 가리라. 블레셋으로 가서 미친 척을 하죠. 미친 척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블레셋의 편에 서겠나이다. 블레셋 왕은요 얼마든지 그 말을 믿어줬어요. 왜? 사울이 하도 죽이려고 드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죠. 사울의 정적이니까. 그래서 받아줬어요. 혼자만 온 게 아니에요. 다윗을 따르는 수백의 무리들이 그의 그 일가 친척과 아녀자들과 부녀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한 성에 다 모였죠. 그의 적당한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는요. 하나님을 착 달라붙었어요. 위기가 올수록 하나님 앞에 더 섰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늘 그의 시편에는 억울함이 묻어나와요. 억울함. 내가 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주께서 밤새 나를 감찰하셨으나 나의 불의를 하나님이 발견하지 못하셨사오니 주여 저 악인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라는 내용이 나오죠. 나 잘났어요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저를 다 발가벗기셔도 저는 진심으로 저는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잘났어요 이게 아니라. 다윗은 시편 오늘 말씀 읽은 13편에서도 고난 중에 절망하다가 결론에 이르러 기쁨과 찬송으로 극적인 반전을 이룹니다. 다윗은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게 응답이 와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이 자, 용돈을 줄게, 10만 원 줄게, 그러면 그때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기 친척 집에 가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용돈 20만 원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당돌한 녀석을 다 보겠구나.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미리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면 실례죠. 사람한테도. 그런데 할아버지가 너 다음번에 오면 내가 20만 원 용돈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미리 감사할 수 있죠. 안 받았어도.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억울함이 풀리지 않았어요. 아직 재앙이, 환란이 그치지 않았어요. 악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하오나 찬양할지어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면서 시편을 끝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게 여러분의 파운데이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근간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흔들리고 있다면 다른 것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상황보다 말씀을 믿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상황보다 말씀을 믿어라. 여기 써있죠. 화면을 보시면. 상황보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있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 때 그래도 다윗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환난을 당하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았죠. 내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은 것 같고 환난이 멈추지 않아도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 어떻게 보면요. 매우 간단해요. 믿으세요. 뭐보다? 상황보다. 내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보다 뭘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래야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 따르라. 따라가면 돼요. 말씀을.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완전한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이 따라가는 그 따라감으로 인해서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그냥 무조건 따라가세요. 이해되지 않아도 따라가세요. 여러분의 논리가 하나님의 논리를 이길 수 없어요. 오히려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다 알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아는 것이 99%예요. 그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은 무조건 절대적인 선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시편 13편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했기 때문에 주의 그 마음에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하나님 이 상황이 해결돼서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울 왕이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음의 위기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을 의지하였어. 주님의 사랑을 내가 의지하니까 주의 구원을 인하여 그것으로만으로도 내가 기뻐하는 게 넘쳐서 흘러넘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요.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쳐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전히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으나 구원받은 것처럼 기뻐했어요. 우리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고백으로 감사드리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는요, 십자가 안에서 승리로 확정되었어요. 이미 이겼어요, 우리는. 또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영적인 전투 가운데 절망과 탄식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 다윗은요, 끝내 벅찬 찬송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반드시 여러분을 반석 위에 세우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기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는 삶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믿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상황보다 말씀을 믿고요.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지혜로운 자는요, 말씀을 믿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저는 이해되지를 않았어요. 예전에 그 JMS에 현혹돼 가지고 그 교주한테 그 강간을 당한 그 여자친구의 남자친구가 JMS를 조사하면서 증언문이 영상으로 이렇게 돌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자친구 서울대를 나왔어요. 서울대는 바보들이 가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곳이에요. IQ도 사실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는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갔죠. 그런데 이 서울대를 다니는 여자친구가 JMS에서 만들어 놓은 대학교 동아리 이런 데를 들어갔다가 뽑혀가지고 예뻤나 봐요. 뽑혀가지고요 그 교주한테 강간당한 거예요. 알 수 없는 힘이 자기를 붙잡았대요. 그래서 반항할 수가 없었대요. 이게 마귀의 힘이죠. 그래서 그 교주가 이 여대생을 자기 놀이개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친구와 그 여자친구를 구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JMS에서 폭로하고 각계각층에 막 경찰도 있고 지휘관 군인도 있고 막 그런 사진들 그런 것도 막 공개하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경찰에 잡혀가지고 형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공부를 잘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서울대생 다니시는 분이 혹시 들으시면 기분 나빠하실까 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씀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성경은 아주 중요한 지식을 줍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 이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구원의 지식을 아는 자죠. 세상의 지식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생명의 지식을 소유한 자가 참된 지혜자입니다. 고린도전서의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니라. 사람들은 비웃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뭘 몰라요. 영적인 거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무슨 관점으로 봐요? 저 목사 혼자 독식하고 성도들에게 돈을 빼앗는 목사.
이렇게 보고요. 또 경제적인 원리로 또 교회를 봐요.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돈이 많고 저 건물 어디서 지었을까? 누구 돈으로 지었을까? 이런 식으로 봅니다. 영적인 걸 보지를 못해요. 근데 교인들도 그래요. 요즘에는. 교회에 번듯한 건물이 있는 큰 교회로 가려고 그러지 작은 교회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은혜를 쇼핑하려고 그래요. 이 은혜를 쇼핑해가지고 우리 가정 행복하게 살자. 뭐 이런 개념이에요. 헌신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자. 이런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구원의 지식을 소유한 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모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요. 영적인 지혜부터 얻으세요.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교육자, 목사님의 성직자의 이 교훈을요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더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요 모든 지혜가 회복이 됩니다.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도움이 돼요. 첫 번째, 굉장한 집중력이 생깁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려면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차근차근 읽어보고 그 말씀에서 느껴지는 내면의 글이 있어요. 내면의 글. 문자적 의미의 해석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심정으로 이 글을 썼는지 읽어보면요. 그게 느껴집니다. 이게 영적인 묵상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뭔가?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말씀하려고 그러시는가? 그런 관점에서 또 읽어보면 또 달라요. 아주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짧은 구절도 그런데 읽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삼성생명에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제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직원이 손을 들면 목사님 너무 많아요. 부담스러워요. 저는 약간 의아했어요. 내가 하루에 5장씩 읽으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3장씩 읽으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챕터만이라도 읽으라고 얘기한 건데 그것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스럽다는데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매일 아침 보내드리는 요절이라도 읽고 묵상하기 싫으면 제가 묵상한 거라도 읽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 읽는 거를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요. 집중을 못해요. 그리고 요즘 세대는요, 책을 안 읽어요. 영상에 더 익숙하지. 그래서 성경책을 읽는 것을 굉장히 집중을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가 못하는 과목이요. 사회, 국어, 뭐 이런 거를 잘 못하더라고요. 읽어야지만 되는 그런 그 과목들. 그렇더라고요. 성경을 읽는 게 오히려 굉장히 성도들이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그냥 저기 라디오 틀어놓듯이 말씀을 틀어놔요. 그거라도 하는 게 어딥니까? 많은. 성경의 진짜 맛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묵상하셔야 돼요. 성경을 그냥 쭉 읽고 지나가잖아요. 오디오 성경은. 전체적인 내용 파악하기는 좋아요. 그런데 그냥 쭉 읽고 지나가잖아요. 그 한 구절 한 구절.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이요. 글자가 굉장히 과학적이면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자는. 그래서
한 글자를 어떤 랍비가 한 글자, 두 글자를 묵상하고 있는데 여보 점심 드세요 라고 그러더래요. 아침 해 뜰 때부터 묵상을 했는데 두 글자 묵상할 때쯤에 여보 점심 드세요 그러더래요. 이 성경 글자가요. 만약에 한 패러그래프가 있다. 한 챕터가 있다. 그러면 대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또는 뭐 알파벳 순으로 알레프, 베프, 기멜, 달멧 순으로 1절은 알레프로 시작하고 2절은 달렛으로 시작하고 3절은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대칭을 이루는 경우도 있고 그 문학서 같은 경우에는 시편이 그렇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운율이 있고 우리나라도 뭐 3443 뭐 이런 식으로 운율이 있잖아요. 우리 시 배울 때. 그래서 좀 이 히브리어도 굉장히 깊이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 글자를 왜 썼는지 생각을 해보고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묵상을 해야 되거든요. 랍비가 그렇게 해서 한 반나절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두 글자 묵상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 사실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은요, 모든 일을 할 때 굉장히 이게 도움이 돼요. 끈덕지게 앉아서 뭔가를 하는 그런 능력이 요즘 사람들한테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두 번째, 말씀을 읽으려면요, 매우 규모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매우 부지런해야 돼요. 왜? 기도는요, 정시에 기도해야 되거든요. 정시 기도.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이 뭐 아무 때나 예배 시간이 있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나와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몇 시에 묵상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묵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갈급한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내가 듣지 않으면 내가 힘드니까.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되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은요, 말씀을 묵상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정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어느 정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사람, 규모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목표가 정확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읽으면요, 뭐가 점검되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 점검이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점검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거든.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입니다. 119편 105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시편. 그 말씀 장난인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말씀을 읽으면 실제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깨닫게 하세요. 올바른 길로 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거는 말씀을 묵상해 본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꾸 그러다 보면 나를 점검하게 되고 내 인간관계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내 사회생활도 좋아지고요. 모든 면이 발전하게 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러다가 결국 뭘 발견하게 되는지 아세요? 나의 인생의 목표가 뭔지 발견하게 돼요. 당장 발견되진 않아도 모아집니다. 모아져요. 그러면서 끝끝내 발견돼요. 구심점이 생겨요. 구심점이 생겨서 그곳을 향해 내가 달려가게 되고 결국 뭘 발견하게 되냐? 비전을 발견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 최대의 인생에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해야만 하는 인생 최대의 목적을 발견했잖아요. 내가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니 그리스도의 깃발을 향하여 달려가노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결국 어디까지 가겠다? 에스파니아까지. 스페인까지 내가 가겠다. 이베리아 반도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베리아 반도. 여러분, 이베리코
돼지고기는 들어보셨죠? 그게 스페인이잖아요. 예. 이베리아 반도까지. 거기가 이베리아 반도입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있는 곳. 내가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면서 끝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말씀을 묵상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집중력, 규모 있는 사람, 내 인생의 목적이 있는 삶, 비전. 이게 어디서 발견되냐?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는 덤인 거예요. 말씀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그 안에서 영적인 지혜가 회복되면요, 다스리고 정복할 지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지혜. 이게 원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배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믿는, 상황보다 말씀을 믿는, 말씀에서 지혜를 얻었다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이거를요,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 말씀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한 상황에서 적용되고 이 말씀이 폐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상황에만 적용되고 폐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굉장한 드라마가 나왔어요. 이 드라마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드라마가 나오고 나면 그냥 처음에는 신선하고 재밌잖아요. 근데 3번, 4번, 5, 6번 이렇게 막 다 보면은 약간 그래도 식상한 게 되거든요. 여러분, 저기 백투더 퓨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편 나오고 2편 나오고 3편 나오고 4편 나오면 1편보다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 어마어마한 영화 스타워즈도 1, 2, 3, 4 이렇게 나가고 그것도 더 못 나가다 보니까 스타워즈 1의 이전에 이 배경을 가지고 또 영화를 또 만들잖아요. 그래도 식상해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식상해지지가 않아요. 수백, 수천, 수억, 수경문을 읽어도요, 날마다 새로워요. 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만 적용되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 모든 시대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이후의 삶에도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 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승리해야 돼요. 예배 이후의 삶. 제가 금요 찬양 기도회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배 이후의 삶이 진짜 예배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뭐라고요?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계십니까?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군인이요, 훈련소에 있을 때는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훈련병이니까. 예? 약간 규율을 어겨도 괜찮아요. 왜? 훈련병이니까. 그런데 이 군인이요, 드디어 부대에 있다가 육공 트럭을 타고요, 출동을 하면요, 그때는 실수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장에 나가서 적군과 맞아서 실제로 이제 실전 배치가 됐을 때는 실수하면 안 돼요.
자신의 실수가 전우를 떼죽음으로 만들 수 있고요. 자신의 실수가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 부대 전체를 다 전멸시킬 수도 있어요. 군인이 숲속에서 담뱃불을 하나 이렇게 태웠을 뿐인데 그 담뱃불이요, 지나가는 정찰하고 있는 항공기에서 그걸 보고요, 그 불빛을 중심으로 반경 1km 안에 모든 것들을 다 폭격을 했다고 합니다. 베트남전 당시. 그래서 연대 병력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연대 병력이 몇 명인지 아세요? 보병 연대가 보통 1,300명 정도 됩니다. 다 전멸했어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의 삶은 바로 바깥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요,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계속 체크하면서 응답을 이어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의 삶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내 삶을 예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물이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예배에 우선순위를 둘 때 무너진 삶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예배가 곧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일의 예배가 일상의 산 제사로 이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돼요. 다윗처럼 승리를 확신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복은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가 321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물에 믿음의 예물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 중심, 돈 중심으로 살기에 드리는 것이 자신의 의로 드리는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드린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바치는 것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온데 이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헌신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오전 11시, 그리고 이 후대 찬양 예배는 이제 청년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찬양 기도회는 오후 8시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현장에서 또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충만한 교회가 이제 새로운 현장에서 또 실질적인 전도 사역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찬양 드림으로 모든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인양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의 참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